혹시 이런 감정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 기분. 모두가 웃고 떠들고 있지만 그 소음이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 순간, 한 사람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찾아가기 시작할 때 이상하게도 그는 점점 무리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만함이나 미움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그토록 속하고 싶었던 세상이 갑자기 너무 작고 얕고 거짓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위대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순간 사회의 소음은 더 이상 그를 들뜨게 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인정은 더 이상 그의 가치를 증명하지 않으며 세상의 얕은 게임은 더 이상 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이 고독의 길은 결코 나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슬픔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선택받은 자가 홀로 걷는 이유는 그가 더 위대한 존재로 단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힘이 응축되는 과정이며 그의 거리감은 오만함이 아니라 초점이 더욱 날카로워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진정으로 깨어난 사람은 홀로 걷게 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탐구하려 합니다. 그는 피해자도 외톨이도 아닙니다. 그는 세상이 언젠가 마주하게 될 흔들리지 않는 힘을 지닌 진리의 전사입니다. 제1장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음을 관계와 혼동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남의 이야기를 하고 불평하고 사회적 지위를 쫓는 것이 곧 우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맺어진 관계 중 과연 몇 개나 진실함, 깊이 혹은 사랑에 기반하고 있을까요? 깨어난 사람은 이러한 상호작용의 대부분이 텅 빈 메아리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홀로 있음을 느낍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모든 함께 있음이 진정한 연결은 아니며 모든 연결이 진실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듯 그는 사람들의 연기를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아니라 침묵이 두려워 크게 웃는 모습을 봅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이 믿지도 않는 것에 동의하는 모습을 봅니다. 돈과 권력, 관심을 쫓으면서 그것을 우정이라 부르지만 실은 관심으로 위장된 경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깨달음은 마치 번개처럼 그를 칩니다. 저 무리는 사랑으로 뭉친 것이 아니라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묶여있을 뿐이라는 것을. 칼 융은 사회 자체가 우리가 생존을 위해 쓰는 가면, 즉 페르소나 위에 세워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전문가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유쾌한 사람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순종적인 자녀의 가면을 씁니다. 우리 모두가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진정한 욕망을 숨긴 채 말이죠. 하지만 깨어난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그 순간 연극 전체가 가짜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친구가 아닌 배우를, 관계가 아닌 역할을 봅니다. 이러한 각성이 그를 냉소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분노에 차 사람들과 연을 끊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척하는 것을 멈출 뿐입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웃어주는 것을 멈춥니다. 영혼을 갉아먹는 대화에 어울려주는 것을 멈춥니다. 자기 자신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 척이 끝나는 순간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겨납니다. 그가 원해서가 아니라
진실은 언제나 그것을 마주하는 자와 그것을 두려워하는 자 사이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는 배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위안을 원합니다. 자신의 환상이 옳다고 고개를 끄덕여줄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 게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본 것을 보지 않은 셈 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가짜 친구들에게 둘러싸이는 대신 기꺼이 고독을 택합니다. 진실과 함께하는 고독은 거짓 위에 세워진 무리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듣습니다. 그가 지어 보이던 모든 가짜 미소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타인에게 했던 모든 거짓된 예가 자기 자신에게는 아니오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환상은 그를 평범함의 족쇄에 묶어두었지만 그 족쇄를 끊어내는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만의 길을 걸을 자유를 얻습니다. 비록 그 길이 홀로 걷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회는 그를 까다롭다고 말하고 친구들은 변했다고 말하며 가족은 차가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잠에서 깨어났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환상이 주는 얕은 위안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무의미한 소음에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타인과 소통할 수 없을 때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깨어난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거리를 받아들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숫자가 아닌 깊이에, 끊임없는 만남이 아닌 드문 진정성에, 소음이 아닌 진실에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연결의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가면 없이, 두려움 없이, 흔들림 없이 홀로 설 수 있는 힘. 이것이 그의 진정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제2장 그림자의 무게 칼융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숨겨지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즉 그림자를 짊어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억누르는 분노, 부정하는 욕망, 묻어둔 고통,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약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이 그림자로부터 도망칩니다. 오락거리로 정신을 분산시키고 소음 속에 자신을 익사시키며 환상이 깨지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이 마침내 자신을 마주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는 도망치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아무리 멀리 가도 그림자가 항상 등 뒤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합니다. 그는 침묵 속에 앉아 도피를 멈추고 자신의 영혼이라는 거울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자신의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 순간은 끔찍합니다. 그림자는 그가 보고 싶지 않은 진실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어둠을 만나야만 비로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침묵 속에서는 가면이 벗겨지고 그림자가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봐. 내가 숨겨왔던 것들을 직시해. 그래서 우리 사회는 침묵을 몰아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귀를 찢는 음악, 번쩍이는 스크린, 끝없는 잡담.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목소리, 즉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이 침묵을 끌어안습니다.
그는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진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면서 그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회의 많은 부분이 사람들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게 하기 위해 설계된 거대한 기계, 즉 주의 분산장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쇼핑, 뒷담화, 소셜미디어, 각종 중독. 이 모든 것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덮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실패나 가난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고요함이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무리와 떨어져 걸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이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림자를 마주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수, 억압된 감정, 숨겨진 상처의 무게를 고스란히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짐은 동시에 열쇠이기도 합니다. 용기 있게 그 짐을 짊어짐으로써 선택받은 자는 고통을 지혜로, 상처를 힘으로, 흉터를 강인함의 지도로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이고 그 수용 속에서 그는 부서지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결코 마주하지 않는 사람은 그 그림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자신의 삶을 망치며 세상을 탓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그 사슬을 끊습니다. 그는 분노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창조의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두려움을 부정하는 대신 그것을 지배합니다. 약점을 숨기는 대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선택받은 자는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립니다. 이것이 그가 다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변했다고 말합니다. 멀어졌다, 차가워졌다, 감동시키기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마주했을 뿐입니다. 그는 더 이상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그는 무리로부터 구별됩니다. 그는 사람들 속에 있을지라도 그의 길은 고독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내면의 무게, 즉 그림자의 짐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홀로 걷습니다. 외로움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짊어진 그림자는 저주가 아니라 왕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부정했던 것을 직면할 용기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의 숙명입니다. 그림자와 동행하고 침묵을 끌어안고 세상과 떨어져 서는 것. 그 길은 비록 외롭지만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제3장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사회는 인정이라는 토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플랫폼, 모든 대화, 모든 관계에는 이 숨겨진 규칙이 존재합니다. 나를 좋아해줘, 나를 인정해줘, 내 말에 동의해줘.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옷을 입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를 받을 만한 말을 합니다. 관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며 쫓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더 이상 인정을 위해 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는 인정이 세상에서 가장 값싼 마약이며 대중은 그에 중독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게임을 꿰뚫어 봅니다. 사람들이 화면 속 좋아요의 개수, 낯선 사람의 칭찬, 군중의 공허한 박수로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누군가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 정체성 전체가 어떻게 붕괴되는지를 목격합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그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만약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서 온다면 당신은 그들의 의견에 묶인 노예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진실을 마주하느니 차라리 가면을 쓰는 것을 택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고요히 마주하느니 차라리 인정을 구걸하는 것을 택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감히 이 공포에 맞섭니다. 그는 자신의 결점, 상처, 독특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단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존재하기 위해 사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인정으로부터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친구들은 그는 변했어라고 속삭이기 시작하고 가족은 그가 멀어졌다며 불평합니다. 낯선 이들은 그가 오만하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가 단지 인정을 필요로 하는 단계를 넘어섰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굽히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까다롭다고 부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약한 척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차갑다고 부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구걸하지 않을 때 그들은 당신을 거만하다고 부릅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인정으로부터의 자유는 한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힘입니다. 이제 그의 결정은 순수하고 그의 행동은 정직하며 그의 길은 곧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아요를 받기 위해 게시물을 올리지 않습니다. 박수를 받기 위해 말하지 않습니다. 칭송받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는 진실이 요구하기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진실 속에서 그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희귀한 힘을 발견합니다. 인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과 전쟁을 벌입니다. 오늘은 굽히고 내일은 부서지며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도 그를 부술 수 없고 칭찬도 그의 눈을 멀게 할 수 없으며 침묵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닻을 내리고 있으며 그것이 그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만듭니다. 이 내면의 자유는 그를 자석처럼 만듭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위협을 느끼고 어떤 이는 영감을 받으며 어떤 이는 질투하지만 모두가 그를 주목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의 모든 말, 모든 발걸음, 모든 침묵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선택받은 자는 관심을 쫓지 않지만 관심이 그를 따릅니다. 그가 그것을 구걸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은밀히 갈망하는 것, 즉 자기 수용을 그가 몸소 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인정의 족쇄에서 풀려나 계속 걸어갑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이 나를 좋아할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박수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이 자유 속에서 그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해집니다.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도 통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4장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을 외로움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홀로 있는 것이 버려지거나 거부당하거나 잊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같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공허함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의 울부짖음입니다. 고독은 충만함입니다. 마침내 자기 자신을 찾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무리는 이 차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압니다. 홀로 걸을 때 당신은 세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얻는다는 것을.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외로움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소통할 수 없을 때 온다. 이것이 고독의 핵심입니다. 깨어난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영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붐비는 방 안에 서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가 침묵 속에서 홀로 자신의 진실과 연결될 때 그는 온전함을 느낍니다. 세상은 그것을 외로움이라 부르지만 그는 그것을 자유라고 부릅니다. 보통 사람은 홀로 있기를 피합니다. 소음과 잡담, 주의를 흐트리는 것들로 하루를 채웁니다. 침묵이 그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스크린을 보지 않고는 방에 앉아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침묵을 끌어안습니다. 그는 고독이 마음을 날카롭게 하고 영혼을 치유하며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구축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익사할 때 그는 자기 존재의 고요함 속에서 비상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멀다고, 차갑다고, 고립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고독이 그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환상과 얕은 우정, 무의미한 소음으로부터 보호합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보고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발견합니다.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약합니다. 고독 속에서 번성하는 사람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외로움은 타인에게 의존하지만 고독은 자신에게 의존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묻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줄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줄까? 누가 곁에 있어 줄까? 고독한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나는 진실되게 걷고 있는가? 한쪽의 질문은 노예의 것이고 다른 한쪽의 질문은 자유인의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 선택받은 자는 어떤 무리도 줄 수 없는 명료함을 얻습니다. 그는 어떤 관계가 가짜였는지, 어떤 습관이 독이었는지, 어떤 꿈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깨닫습니다. 고독은 환상을 벗겨내고 진실만을 남깁니다. 진실은 때로 무거울 수 있지만 동시에 그를 강력하게 만듭니다. 선택받은 자는 홀로 걸을 때 외롭지 않습니다. 그는 마침내 온전해집니다. 그는 동행을 구걸하지도 인정을 쫓지도 침묵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어떤 무리도 줄 수 없는 풍요로움과 완전함을 내면에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인정 없이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이 그 증거입니다. 그는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고독은 그의 힘이자 요새이며 명료함의 원천이 됩니다. 세상이 침묵으로부터 도망칠 때 그는 그것을 끌어안습니다. 세상이 잊히는 것을 두려워할 때 그는 자랑스럽게 홀로 걷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독은 그를 평범함으로부터 구별하고 비범하게 만듭니다.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어쩌면 당신과 비슷한 외로운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에게도 이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길은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감히 홀로 걷는 자가 언젠가 세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결론. 왕을 만드는 고독한 길 진실은 간단합니다. 선택받은 자는 원해서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 그것을 요구하기에 홀로 걷습니다. 환상이 죽어야 하기에 홀로 걷습니다. 운명이 침묵 속에서 말하기에 홀로 걷습니다. 무리는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멀다고, 차갑다고, 오만하다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들은 그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짊어질 용기가 있었던 사람, 거절을 끌어안았던 사람, 고독을 힘으로 바꾼 사람, 가면 없이 걸었던 사람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 특권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보상 또한 따릅니다. 선택받은 자는 무리를 잃을지 모르나 자기 자신을 얻습니다. 인정을 잃을지 모르나 자유를 얻습니다. 안락함을 잃을지 모르나 영원함을 얻습니다. 그렇게 그의 유산은 명확해집니다. 감히 홀로 걷는 자는 모든 것에 위에 서는